굿모닝.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그러한 행복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한 절망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었던 아벡에서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까지는 약 8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루에 40km씩 행군을 하여서 세 번째 날 아침에 시글락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성읍을 불태웠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과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스르엘 골짜기 주변에서 전쟁하기 위해 북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킨 틈을 타서 유다와 블레셋 남방을 대규모로 약탈하고 다녔습니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소식이 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말렉이 시글락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 성이 불타고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알고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기스를 멋지게 속이고 통쾌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마주한 것은 참담한 파괴와 사라져버린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게 됩니다. 슬픔을 감추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체면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백성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에봇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 뜻을 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물어보는 것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까지도 친절하게 세밀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려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 처진 자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벡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사흘길을 걸어왔고 온 힘이 다하도록 울다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가족들을 되찾으려고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니 기진맥진하여서 더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고 나머지 400명과 계속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성을 약탈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잡아간 것에 대한 참사의 책임을 다윗에게 신하들이 묻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향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외롭고 급박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한 이때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중간에 자신의 병력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이탈하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말렉을 뒤쫓는 가운데 한 이집트 사람을 들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3일 밤낮을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화과와 건포도 같은 음식과 물을 주니 그가 먹고 마시고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소년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 3일 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병든 종을 무참하게 내치는 것을 보니 참 아말렉의 비도덕적이고 무자비한 민족적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자 이 소년은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사실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군대의 일원이었던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인적도 없는 이런 허허벌판에서 만난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잡혀간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아말렉을 따라잡은 다윗과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여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과 불과 400명이라는 적은 수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비록 400명이었지만 사실은 400명 더하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아말렉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급하고 빨리빨리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병든 애굽인을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말렉 패잔병이었던 그가 정확하게 정보를 주었고 그렇게 아말렉 주둔지를 찾은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부하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속상하고 낙심되어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에 찬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 추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부솔 시내에서도 피곤하여 지친 그 200명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무시해도 좋을 그런 애굽인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자 다윗의 통쾌한 역전의 역사를 만드는데 아주 조화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주변의 냉담한 시선과 비판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뢰의 걸음을 걸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이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